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2달 넘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되어지죠.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예요?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 회막, 바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회막을 짓고 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이제 시내 광야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끝나요? 마지막 36장 13절에 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바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서쪽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특히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로 여리고성이 있고 그 여리고성의 그 요단강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여정,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럼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였고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 목전 모압 평지까지 온 그 여정을 쭉 다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정의 마지막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 36장을 통해 민수기를 마치며 모세가 마지막 기록으로 남긴 게 어떤 내용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이 일들을 기록했지만 꼭 이것이 단순히 그냥 시간 순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사건으로 무엇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게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문제를 남겨두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어느 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므낫세는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졌다 그랬죠. 요셉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므낫세,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라는 건 므낫세 지파죠. 그 지파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뭔가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이 형제들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고 계시죠? 묵상해 왔으니까 알고 계시죠? 알아야 돼요? 몰라요? 까마득해요? 27장에서 봤던 내용인데 26장에서 다시 한번 계수를 해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요. 1장에서 계수했는데 26장에서 다시 계수해요. 왜 다시 계수해요? 1장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의 숫자예요.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통해 다 죽고 이제 26장에 출애굽 2세대를
계수했던 거죠. 출애굽 2세대를 계수했어요. 근데 1세대를 계수한 이유와 2세대를 계수한 이유는 다르다고 했어요. 1세대를 계수한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가기 위해, 그 행진을 위해 계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를 계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줘라.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왜 계수를 했어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바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서. 그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땅을 좀 많이 줘야겠죠. 숫자가 적으면 좀 적게 주어도 돼요.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골고루 퍼져 살 수 있도록 그 계수를 해서 그 숫자만큼 땅을 분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계수하는데 이 계수된 숫자 누구를 계수했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셌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집안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없는 집안. 물론 이 시대에는 대부분 가정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해주면 골고루 분배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없어요. 그럼 여기 계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땅을 분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얻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누구예요? 바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슬로브앗은 살아있었으면 슬로브앗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받을 텐데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만 남았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딸들만 있었어요. 아들이 없고 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27장에 이제 26장에서 그렇게 계수한 다음에 27장에 이 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7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청을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근데 이 요청은 단순한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왜 땅을 받지 못하느냐?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가지는 상징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가나안 땅, 물론 땅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가나안 땅의 상징성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다는 건 곧 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가는 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수 없는 거죠. 내 땅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누구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되는 은혜가 있는 그 땅이죠. 그러므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 단순한 땅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이런 가나안 땅에 사모함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도 있죠.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죠. 그리고 그 대표는 10명의 정탐꾼이에요. 12명이 정탐했지만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 땅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든들,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한들 그 땅을 거부하지 않죠. 그들이 악평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걸로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부채질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한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떤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옳다 하여 이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딸도 없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왜 나왔느냐?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제 딸들이 그 땅을 받았는데 3절에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말하죠. 이 슬로브앗의 딸들도 이제 땅의 소유자가 됐는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딸들이 그 땅의 소유자들이 됐는데,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딸들이 그 땅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이 원래는 므낫세 지파에게 소속됐던 땅인데 그 가운데 일부인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갖고 있던 땅들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어도, 원래 희년이라는 게 되면 모든 땅이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시집 가면 그 남편의 땅이 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 땅 주인이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 그리고 그 남편 이렇게 되니까 희년이 되어도 결국에는 그 지파로 넘어간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답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과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통하고 있었고 교제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나온 거죠. 응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다 인정해 주는 거죠. 옳다고 인정했던 걸 보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옳다. 그 얘기는 이들이 단순히 우리 땅 빼앗긴다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므낫세 지파에 계수된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출애굽 2세대로 계수된 숫자가 26장 34절에 보면
52,700명이에요. 52,700명. 그러니까 지금 52,700명에게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아니에요. 52,705명에게 줬어요. 이 5명이 누구예요? 슬로브앗의 딸들 5.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는 52,700명이었고 거기에다가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을 추가해서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러니 5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갖고 있는 땅이랑 이 5명이 갖고 있는 땅이랑 비교해 보면 이 땅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땅이에요. 52,700명이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불공평하게 5명이 좀 더 많은 땅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2,705명 이들이 갖고 있었던 땅에 5명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은 지극히 일부예요. 그거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사실상 그렇게 많이 뭐 티가 난다거나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땅의 개념은 지금은 땅 한 평이 너무 중요하죠. 땅 한 평 때문에 분쟁이 나요. 싸움이 나요. 법정 소송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땅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물론 가나안 땅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보면 척박해요. 지금도 척박해요. 그런데 그런 땅 가운데 땅 한 평, 2평이 그렇게 또 가치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땅 한 평, 2평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당시 땅이 뭐 한 평, 2평, 뭐 100평, 200평 그냥 줄 수도 있는 땅이에요. 어차피 돈 주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은 공공재의 개념이 커요. 공공재의 개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토지는 국가의 소유예요.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땅에 대한 그 소유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기업을 얻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고 기업을 빼앗긴다는 건 그게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그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영원히 보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를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은 곧 무엇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생각해야 돼요. 이 개념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그리스도고 집이 그리스도고 이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모든 곳이 그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것 하나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넘친다고 해서 막 그냥 나누고 베풀면 안 돼요. 물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넘친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이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너희가 얻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기업 정말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는 거저주면 소중한 줄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거저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핏값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피예요. 그 핏값, 그 피의 가치
정말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요. 어제 오늘 뉴스에 1조 단위가 막 얘기가 나와요. 들었죠? 보셨죠? SK 회장이 이혼하면서 그 부인 노소영에게 1조 몇천억을 재산을 분할해 주라고 나왔어요. 1조 몇천억. 뭔가 대단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가치 이상으로 돈이 뭐 몇 조 몇천억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할 게 없다는 거죠. 그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는 1조 몇천억과는 비교도 안 돼요. 사실상 그 뉴스를 보면서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조 단위라는 돈은 도대체 어떤 돈일까? 조라는 단위의 그 돈은 어떤 걸까? 억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뭐 집 한 채 뭐 몇 억씩 하니까 야 조라는 단위의 돈이라는 건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값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지만 그 가치는 1조가 아니라 10조, 100조, 1000조 그 이상의 헤아릴 수 없는 경, 핵, 뭐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그 단위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만 그 거저 주신 것을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거저 주어져요. 그들이 뭘 수고해서 애써서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종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점령해서 얻게 되는 땅이지만 그 전쟁과 점령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그 땅은 거저받게 돼요. 거저받은 그 땅의 가치를 과연 이들이 알 수 있는가? 거저받았지만 그 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 땅 한 평이 그 당시 뭐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므낫세 종족의 수령들이 그 땅의 가치를 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가치 있는 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학교,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라면 소홀히 하겠어요? 소중히 여기겠어요? 소중히 여기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정을 등한시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등한시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원했던 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등한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원했던 직장이 아니라고 연봉이 낮다고 자기의 직장을 등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들에게 거저 주어지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들은 본 것이고 그러므로 이 조금의 땅이라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잘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고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남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 일단은 떠돌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그거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뭔가 집을 새로 이사를 한다거나
어떤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사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애지중지하죠. 그러나 1년, 2년 지나가면 등한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 지금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나온 이 이야기를 모세는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면서 너희가 거저받는 그 땅, 정말 가치 있는 땅,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 이들처럼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어떤 해법을 주세요? 6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마음대로 시집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러니까 같은 종족 지파에서만 시집을 가라. 므낫세 지파에서만 시집을 가라. 그러면 그 땅은 도로 므낫세 지파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아들들이 없어서 딸이 상속받은 경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의 남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파 남자 좋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왕래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요. 같은 지파 안에서 다 결혼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도 둘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남자가 몇 명 있었어요? 52,700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시집 가라는 거죠. 다른 지파로 가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 시집 가면 해결된다 이거죠. 그리하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슬로브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이제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7절에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8절에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돼요. 그리고 9절에도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결국에는 민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건 뭐예요? 기업을 지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뭐예요? 가정이 나의 기업이죠.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학교와 일터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전부 다 나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어떤 것 하나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사용하시며 내게 주신 이 기업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들, 은혜의 선물들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게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것들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결국 민수기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떻게 지켜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1절에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지파에게로 가지 않고 바로 므낫세 지파, 자기 조상의 종족의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가고,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기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주신 그 기업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연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그 기업들 다 빼앗긴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업도 다 빼앗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기업들 잘 지키고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저 천국에 갈 때, 주님 내게 주신 기업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이 내게 5달란트 주셨지만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말하는 것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말하는 것처럼,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 그거 숨겨두었다가 그냥 갖고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악하고 무익한 종아,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면서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주신 기업 잘 감당한 자에게는 더 하여 주시는 기업의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기업들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업 잘 지켜라, 이것으로서 민수기는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소망하고 그 기업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기업이랄지라도 그 기업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가치고, 그 기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불평이죠. 가족들에게 이게 불만이고, 또 학교와 일터에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왜 그래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면서 옆집 남편은, 옆집 아내는, 옆집 자녀는, 옆집 부모는 이러한데 불평하는 거죠. 바로 내게 주신 그 가정, 그 기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게 주신 학교 일터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게 주신 은사 그 가운데 그 가치를 발견해서 늘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학교, 일터, 교회, 내게 주신 그 기업들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비교하며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다고 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심을 깨닫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정을 바라보고 학교와 일터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기업들 주님 안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기신 기업들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의 그 은혜의 손길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